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얽히고 설킨 세상을 살아갑니다. 뺏고 빼앗기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어주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투명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다가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라반은 사실 굉장히 화가 났겠죠.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뒤를 쫓아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에 야곱과 어떤 관계로 헤어져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것이죠. 어쩌면 내버려뒀으면 라반 손에 야곱이 성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 빼앗아서 돌아갈 목적으로 그를 추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태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이 되고 사태가 다음 단계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4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보십시오. 라반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보는 것보다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는 내 소유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왜 야곱을 쫓아왔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왜 다 내 것인데 저 녀석이 다 가지고 갔지? 아니 내 딸들이지만은 자기가 딸 시집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양떼 약속해서 가른 거예요. 얼룩진 것, 아롱이, 전박이 그건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이 야곱의 소유가 된 것들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 내 앞에 있는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묶여 있는 한은 여러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장도 성숙도 불가능해요. 그저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소유당하는 것만 있을 뿐이죠.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는 소유당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내 것에서 풀려나는 게 사실 어른되는 것 아닙니까? 내 것 없다는 것 깨닫는 게 사실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라반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쫓아왔고 내 것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도 내 것에 묶여서 끝내 그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44절입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께서부터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해서 보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줄곧 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이 선 것입니다. 오케이. 약속을 다시 맺고 보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 이후로 그는 일말의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 끊임없이 내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늘어갈수록 안심이 됩니까? 불안이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아질수록 안심이 될까요? 불안이 커질까요? 생각만큼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불안하기 때문에 늘 증거나 약속이 또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증거나 약속을 하면 지켰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또 안 지켜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끝없는 소유욕 때문에 늘 불안했고 또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불만이면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사람에게 대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그럴 것이고 이웃에게도 그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 맺는 방식도 나 중심 아니에요. 모든 게 내 것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이렇게 손을 열고 베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다 에너지가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그리고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고자 하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삶이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아무것도 없는 조카로부터도 끊임없이 뭔가를 뺏어오고자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또 만들고자 하고 그 모든 것을 내 소유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지금 라반은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남과 헤어짐은 어떤 매듭 아닙니까? 어떻게 매듭을 지어서 보낼 것인가? 그는 이 순간에 일말의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 증거를 만들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물론 야곱이 입을 열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속마음은 어땠겠어요? 속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헤어지는 마당에. 아니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을 때 약속을 그렇게 했지만은 약속을 10번이나 바꾸는 삼촌 아닙니까? 약속 제대로 지킨 적이 언제 있다고 또 약속하자고 합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뻔한 속셈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약속을 또 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약속이 필요하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약속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무슨 공증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사기 안 당합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시비가 안 생기고 분쟁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미개 사회라고 부르는 데 가보십시오. 문서 안 만들고 도장 안 찍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얼마를 꾸었다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마을에 가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전히 아직도 그런 우리가 미개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가 있지만 그들은 변호사도 없고 공정인도 없고 계약 문서도 없지만 구두 계약이 전부예요. 말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전부입니다. 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 말 내뱉은 막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그들이 미개 사회, 미개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산다고 자청하는 우리가 더 미개한 것입니까? 사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정말 지키며 삽니까? 부탁하면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건데 안 돼도 되는 듯이 말하고 그러고는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정말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라반은 약속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수없이 변개했을 뿐이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약속을 스스로 깼을 뿐이지 또 무슨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모든 그의 삶의 그늘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만, 늘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인생에 그렇게 진정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라반 같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왜 기억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약속해놓고 자기가 깬 것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을, 약속해놓고 속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끊임없는 중압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떨쳐버리려고 더 어떨 때는 뭐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이 죄야말로 우리 문제를 이렇게 이 수렁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 사회가 헤어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저는 라반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그렇게 조카한테 심하게 할까? 또 때로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도 이 소유에 집착을 할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뭐 약속하자고 하니까 약속하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야곱도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래도 라반이 찾아와서 계약과 증거를 통해서 헤어지는 보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거절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부터 우리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뭐 증거를 만들자고 하니까 야곱이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돌 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은 이 돌 기둥이 두 번째 기둥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죠? 그는 베델에서 첫 번째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 기둥은 어떤 돌 기둥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 기둥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이에요? 삼촌 라반과 세우는 인간과의 약속을 위한 기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생 두 기둥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이 요구하는 언약의 기둥, 약속의 기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기둥,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기둥이 없다면 어떤 기둥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야곱은 오늘 이 두 번째 기둥을 세우면서 그는 베델의 언약의 기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다시 그가 떠났던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어쩌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이 돌 기둥을 세우면서 그는 가장 절절히 가슴 속에 기억되는 그 돌 기둥의 언약, 그 돌 기둥의 약속,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먼저 이 사촌 형제들에게 돌을 다시 기둥을 세워놓고 돌 무더기를 모으게 합니다. 돌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돌 무더기를 이루게 되죠. 이 중에 이제 뭐 기둥이 하나 있고 그 곁에 무덤처럼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함께 곁에서 먹었습니다. 보통 그런 이 과거 고대에는 체결하고 나면 약속을 체결하고 나면 이런 식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때 오늘 재미있게도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라반이 아람 사람이니까요. 이게 아람어로 이렇게 여갈사하두다라 했는데 이게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건 뭐 갈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증거로 삼은 돌 무더기에 관한 얘기죠.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라반이 돌 무더기의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이걸 갈레시다. 이게 증거의 무덤이다.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동시에 라반이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하는가? 미스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이 중요한 단어를 오늘 기억하십시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뭐 히브리식 발음은 미츠파예요. 망대를 말합니다. 망대. 이건 파수하다 할 때 우리가 파수꾼이 높은 데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까? 이걸 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이 돌무더기가 뭐건데 이걸 미스바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떠나서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런 뜻을 담고 싶은 그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속마음이란 바로 다름 아닌 불안함의 이 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대, 이 파수 때 여기서 너와 나 사이를 살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스바 때문에 라반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라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자입니다. 아니, 야곱이 절대적인 약자죠. 야곱은 무력합니다. 야곱은 지금 달아나고 있는 처지예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금 라반은 추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야곱이 갔다가 저 녀석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삼촌한테 대해서 한바탕 쏟아놓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적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한 맺힌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헤어졌다가는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와서 다시 나를 밤에라도 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만들자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둘 사이에 증거가 되지 않을지라도 증거력을 누가 보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밤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증거를 확실히 보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를 살펴주셔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오늘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야곱의 20년은 라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입니까? 라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분명히 야곱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20년 동안 조카를 지켜보면서 라반에게 있어서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렴풋이나마 점점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그리고 미스바라고 이어지는 단어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 증거가 인간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야 그 증거가 증거될 수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약속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예요. 여러분, 나중에 미스바는 사무엘 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어떨 때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까? 미츠파,
여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 운동의 상징이 된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되게 미스바 운동이라고 이런 얘기를 갖다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회개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회개해야 될 때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자고 했던 사무엘의 그 제안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여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위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지금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그럴 때 우리는 미스파, 망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온 백성들이 사실 다 회개해야 될 때예요. 온 민족이 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위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회개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구원을 부르짖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미츠바라고 하는 이 망대라고 부르는 곳,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라반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신앙적 자세를 회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라반은 그동안 이 조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실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사실 야곱의 신실함이에요. 정말 14년 동안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그러다가 가겠다고 할 때 왜 그를 붙들었습니까? 그 일하는 태도를 보고 붙든 거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몸을 아끼지 않는 일하는 태도,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태도, 사자가 물어가거나 하고 나면 그걸 채워넣는 태도, 마치 암양을 낙태를 하면 그걸 채워놓는 그런 신실함에 대한 그 삶의 태도를 보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본성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본성을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큰 재산을 만들었거든요. 그는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그는 목격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본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나.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사실 자기 자신도 복을 받은 건 알지 않겠어요? 어렴풋이나마. 그렇습니다. 그의 신실함, 그의 번성함, 또 하나는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조카 이 야곱에게 내가 옳고 그러니 따지지 말아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는 사실 야곱 때문에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라반은 여기까지예요. 안타깝죠.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한계 아닙니까? 그는 드라빔을 찾으러 왔어요. 여전히 드라빔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드라빔과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비교를 왜 안 해봤겠어요? 드라빔이 나한테 뭘 지켜줬지? 그런 아마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더 값비싼 드라빔을 찾아야 만들어야 되나? 더 금으로 은으로 더 비싼 걸 만들까? 아니면 야곱이 고백하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신앙적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갈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없나 문득 생각하다가, 아니 빌라도는 어떨까? 빌라도는 여러분 주님을 바로 만났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던지듯이 그렇게 질문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내 그는 자기의 지위와 그의 안위가 너무 중요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눈앞에 있지만 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좀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라반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라반의 이름은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 이 야곱과 헤어지는 게 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는 이 라반을 보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빌라도는 끝내 거기서 인생이 끝나듯이 라반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라반입니다. 그리고는 일단 정리를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또 들었을까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나 함이었더라. 그리고는 딸을 박대하지 말래요.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래요. 이것도 속아 웃을 일이에요. 아니 야곱이 여러 여자를 두고 싶었습니까? 라헬 하나하고 결혼하고 싶었죠. 그런데 레아를 갖다 들여다 놓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야곱에게 중혼을 허락하고 중혼을 요구했던 게 바로 라반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내 딸들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마라, 이제 이런 흰소리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 딸들을 선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이를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늘 라반은 끝에 본심이 드러나요. 늘 마지막에 그때 생각에 담고 있던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왜 돌기둥을 세웠어요? 왜 쫓아와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여갈사하두다 갈르의 미스바 세웠는데 여기가 경계선으로 하자. 더 이상 이제 넘어오지 마라. 너 나중에 내 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 신실함, 그 번성함,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 보니까 필히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나한테 달려들지 말라. 와서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침략하지 마. 침범하지 마.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 이 기둥 넘어서 너한테 안 갈 거니까 너도 나한테 넘어오지 마. 고작 라반이 야곱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이 정리를 한 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한계인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지금 여러분 야곱이 절대적으로 소유가 많지 않아요. 힘도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해 보이는 야곱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억하심정 같은 얘기들을 쏟아놓겠어요? 별 것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하기가 이를 데 없고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밖에 누가 샬롬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샬롬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저는 샬롬이 먼저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 백신도 치료제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이게 지금 라반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홀의 지금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이 라반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사이에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이탁하는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맹세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나 그 계약을 체결하고 산에서 뭘 합니까? 그는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야곱과 라반의 차이 아닙니까? 야곱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입니다.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솟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족 같은 모습이 잠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이제 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잠시죠. 그리고 55절 읽고 마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라반과는 왜 인사를 안 하죠? 야곱과는? 야곱이 처음 라반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입 맞추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제 비록 돌기둥을 세웠지만 헤어질 때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야곱에게 온전히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것이죠.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 맞췄지만 야곱에게는 입 맞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축복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야곱이 그토록 성실하게 살았다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풍요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지를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에 있음을 그들도 막연하마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이 불안의 시대에, 이 짙은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오는지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미스바 회개운동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끼리 약속이 어떻게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평화협정이 무슨 평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면 어떤 평화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어떤 우리가 평강이 가능합니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간섭하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병과 우리 사이에 갈라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또 이 시대에 많은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에 맞서서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가 또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샬롬을 보여주셔서 비록 가정에서부터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되겠지만 하나님 이제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부모와 함께 기업의 수업을 마치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멈추었을 때 다시 한번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멈추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는 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